기독교 강요 초판 오늘은 73쪽에 있는 D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부터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읽었네요. 73쪽 그러니까 상당히 진도가 나갔죠. 이게 내용이 이제 머리말이 19쪽부터 저는데 처음 보니까 꽤 나갔습니다. 처음에 일단락이 율법에 관한 내용이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나가는데 뒤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앞에 나온 내용 두 가지가 뭐였는가 제목을 한번 보셔요. 이렇게 69쪽의 제목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라게 되어지죠. 그래서 A 섹션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 번째 인간에 대한 지식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알고 인간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복음의 중요한 지식의 첫 출발이 됩니다. 근데 이 각각은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놓여진 상태 속에서 우리 자신의 현존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데에 중요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1쪽에 율법의 기능이 나와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옳고 그르며 다시 말하면 무엇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준이며 내용인지를 알려주고, 근데 그 알려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양심에 따라 이미 사실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준 양심에 따라 마땅히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을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고 알아가는 일에 죄로 인하여 흐릿해지고 또 굴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쓰여진 명료한 십계명 그 외에 구약의 규례를 결정하는 모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된 것과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합당히 살지 못하는 존재임을 명확하게 드러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은 그러한 이제 자아에 대한 현존을 잘 깨닫게 되어지면 그 충격과 그로 인한 두려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정절에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각성, 이것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냐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마음. 그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가 그리하면 어찌 구원을 받을꼬라는 이제 이 탄식과 갈구로 나오게 되어지죠. 율법의 정죄는 양심의 음성과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질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10계명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필 것인데, 계명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내가 어떻게 그랬습니까? 라고 핑계댈 거로 쑥 지나갈지 몰라요. 우상 숭배? 나는 불상 앞에 절한 적 없는데, 나는 내가 무슨 조각상 놓고 절하나? 아닌데, 이렇게 쓱 넘어갈지 몰라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건 없고 안식일이야 내가 종교인이 아니니까 안 지킨 것뿐이지. 넘어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양심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을 희미하게나마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두고 있거든요. 이게 신적 의식이에요.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는 종교의 씨앗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종교의 씨앗이 담고 있는 내용은 막연하나마 두려운 신적 의식이죠. 이게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다양한 종교 형태가 있고 오직한 무속신앙까지 다 있는 거겠어요. 그래서 각 나라 각 민족마다 무속적 신앙이 다 있는 것은 원천적 근본에 타락한 양상으로 남아있는 신의식, 이것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온 안식을 지켜야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람이 양심에 이렇게 모순되거나 불일치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뭔가 두려운데 이게 다 내가 죄를 진 내용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되어진 10번째 계명까지 내용은요. 이거는 양심이 그대로 얘기하는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다움, 의무, 이런 것, 또 훌륭하다, 착하다, 선하다, 모든 평가를 사실 그런 거에 따라 우리가 도덕적 기준을 두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양심에 의해서 뚜렷한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율법은 그 양심과 이렇게 공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어 명백하게 기록한 것이에요. 이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이라든가 구약의 교회에 준바된 도덕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규례들은 다 양심과 일치되어져서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할 때 여지껏은 내가 내 양심의 소리를 죽이고 무시하고 둔감하고 핑계도 대보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쓰여진 명문화된 글을 딱 보면서 그 뜻을 헤아려 보게 되면 정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의 정절에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거나 아니 믿지 않기 전에 거부하거나 아니면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게 뭐가 있겠냐고 만일 보태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따라서 구원의 길을 찾는 갈구의 마음이 없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은 자예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사람이 육체의 생명도 비슷해요. 사람이 조금이라도 호흡이 붙어 있으면 살고자 몸이 애를 써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살겠다. 고칠 수 있겠냐? 고치면 나음을 받는가? 나음 받으면 사는가? 이 길을 찾아가는 게 기본적인 인간의 뭐라 할까요? 성정이랄까요? 그런 것이죠. 생명의 욕구는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것인데 그 생명의 욕구마저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정죄, 죽음은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하면서 태어나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길을 나오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성경에 이르면 단단한 돌과 같다 그런 것이고 양심의 불화살을 맞아서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감각 없는 자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런 자를 짐승과 같이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그것은 감각 없는 나병 환자와 같이 됐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율법을 잊고 정죄 아래 두려움을 갖고 살고자 길을 찾아 주 앞에 나오도록 이끌어주는 요 기능, 율법 요 기능이 누구에게 작동이 되냐면요.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죽은 생명에 숨을 넣어줘요. 넣어주시면 감각이 양심의 감각이 좀 더 뚜렷해지고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씨가 잠재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양심에 부딪히는 정도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성경을 읽다가 변해버리는 거죠. 강한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죄에 대한 회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가. 그냥 엉엉 울며 죄에 대한 회개가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가슴을 치는 아픔이 있고 하나님 말씀의 눌림을 견딜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요 죽은 자가 됐다라는
탄식이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런 자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어떤 자각을 한 사람,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아는 것에 더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살 수 있는 자로 어떤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없는 자구나.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 앞에 내가 정죄받을 것 외에는 달리 행할 의의 생활, 의인으로서의 삶 자체가 불가능하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는 데까지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산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동굴에 들어가 기도해야지 그 걸음이 무익되며 헛되다는 걸 아는 거죠. 그 다 사람의 종교적 구도의 자세로 자기가 자기를 바꿔보겠다는 것인데 그 어리석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한탄과 탄식 속에서 자기 의의 노력을 다 내려놓은 채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는 거죠. 갚을 길 없는 빚이 산더미 같은 사람이 탕감받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으니까. 근데 그 탕감의 소식이 예수 복음 안에 있는 걸 알고 십자가 앞에 탁 나오게 되는 거죠. 요 나올 수 있도록 생명에 눈을 뜬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눈을 뜬 사람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신비로운 부분이라서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그 신비로운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누구에게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가려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성령의 은혜를 입어 중생자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명이 내 마음판에 씨 뿌려져 있는 것인가?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나 싶을 수 있을 때 한 가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며 그들로 회개하도록 요청하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도록 권하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그 말대로 행하면 살리라 하셨거든요. 이게 전부 다 사람이 하는 일들을 표시한 거잖아요. 성경적 표현이 너는 전하라, 들어라, 회개하라,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다 사람이 하는 행위를 이게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핑계하거나 수동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신앙은 복음을 들었을 때 자기의 자유의지와 인격성으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는 거죠. 반응하고 나고자 하는 자신의 그 소망 또 의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격적 반응과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되는 거지 중생해 보셔요 이렇게 있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끄시는 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생자는 그러한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하고자 할 때 과연 그 일이 이루어져요. 회개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 다 알아요. 내가 본래 할 수 없는 일이 나한테 나타났네. 내가 좀 신앙적인 모습을 갖고 있네. 내가 이런 특별한 행동을 하네. 내가 이런 특별한 고백을 해. 내가 하나님을 믿어. 이거 전혀 생각지 못해도 이게 특별한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영적인 행위와 반응이 나한테 나타나네. 내가 죄를 생각하네. 내가 용서를 구하네. 이거 다 영적인 측면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 사실 앞에서 내가 변화되었구나를 알게 돼요. 이 변화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너무 고귀하고 너무 보배롭고 너무 귀한 것이 이 은혜를 입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의 화목케 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은 오직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갑니까? 무슨 힘으로 합니까? 왜 합니까? 라는 어떤 질문에도 다 답이 하나로 모아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그 하나로 답이 다 모아져요. 모든 답이 모아져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저를 사랑하시니까요. 무엇으로 힘내어 살아요?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전체 생의 전체 줄기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 이거로 요약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개하여 주의 백성 돌아올 때에 오는 감격은 천하와 바꿀만 해요. 그래서 그 즐거움과 기쁨, 용서받은 자의 행복과 기쁨이 너무 커서 그땐 걸음도 땅을 안 딛고 걷는 것 같잖아요. 공중 그 위를 걷는 것처럼 너무 즐겁고 보는 것마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꽃도 이쁘고 나무도 이쁘고 다 이뻐요. 왼수 같은 사람도 이뻐 보여요. 이렇게 이런 이제 큰 변화. 이게 이제 처음 다가오는 용서받은 자의 행복감이 그렇게 큰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용서받은 기쁨을 자꾸 일상화되고 습관화되고 되어지면 좋은 줄 모르죠. 이게 화생방 훈련 받을 때 하균이가 군을 갔다 왔잖아. 너 호균이냐? 호균이냐 하균이 도대체 마스크 쓰면 구별이 안 가요. 아버지도 마스크 쓰면 아빠인지 넌지도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은 그럼 뭐 지적하고 예를 들어 볼 만한 만만한 사람이 없네요. 청년이 있어야 되는데. 화생방 실험이 아니라 훈련 받다가 이제 조교가 이제 나가도 된다고 그러면 나가자마자 이거 마스크 그냥 공기를 마실 때 그 안도감과 행복감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살았다 싶은 그것에 빗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에 빗대야 될까요? 저는 화상방 훈련이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막 깨서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노래를 부르라고, 군가를 부르라고 하니까 그게 나쁘죠. 근데 그게 무슨 훈련이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마스크 착용을 잘해라. 경각심을 준다고 하는 것인데, 아무튼 그래서 뛰쳐나갔을 때 공기를 콕 마시면 오는 신선감에 살았다 싶은 이 공기의 소중성.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공기 당연한 거죠.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죄 용서받음의 행복을 신자가 살아가면서 깜빡깜빡해요. 얼마나 용서받은 기쁨인지 모르고 깜빡깜빡해요. 남아있는 연약한 죄의 흔적의 힘 때문에 죄 짓는 일을 또 슬쩍슬쩍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눌림과 말씀의 각성 때문에 괴로워 기도하다가 또 용서받으면 또 즐거워하다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한평생 신자가 승리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질 못해요. 근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신자가 죄 중에 거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 경험의 반복적 일, 그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더욱더 자각하며, 그리하여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자각하며, 그리고 그대로 죄 중에 하나님의 내버려 두어 빠졌더라면 어떤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자각하고, 그리하여 용서받은 자의 행복과 감사의 마음을 추스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성령의 도우심은 과연 순종했을 때 얻어진 그 행복을 더욱더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거예요. 화성방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기뻐하는 것처럼 한 번씩 스물스물 글로 들어갔다가 다시 벗어났을 때 행복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즐거움을 더욱더 알도록 하여 거룩한 삶으로 계속 이끌어가기 위함이시라.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치 못하면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현실적인 계기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신자가 없는데 일어섬으로 인하여 다시 또 넘어지지 않도록
작은 돌에 넘어졌으면 이제 큰 돌에 넘어지지 않도록 훈련시키신 거죠. 이렇게 하심으로 거룩으로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전부예요. 전부예요. 지금 칼빈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 아는 지식과 율법을 말한 이유에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 전체를 요약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73쪽 밑에서 5섹션 넷째 줄 올라가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간구하면 어찌 될까요? 외면당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보호를 입어 하나님께서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요. 그리고 어떠한 순종도 가능할 능력도 주셔요. 그러니까 순교의 능력도 주셔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담대함과 실력도 주세요. 그러니까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죄도 끊어낼 힘도 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면 그 능력도 주셔요. 죄는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요. 행해야 될 일은 어떤 거라도 구하면 할 수 있게 하셔요. 그러면 결국 뭘까요? 구하지 않는 우리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자 하는 전폭적 사랑으로 나가지를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구하는 만큼 받아요. 우리 가운데 경건은 성도 간에 서로 차이가 있어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면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정도와 그를 영원하게 하는 수준과 깊이, 그 경건의 규모는 성도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찬양하는지에 대한 이 고백적 친밀한 그리스도에 누리는 화목의 관계에 밀도가 다른 거예요. 밀도가 다른 거예요. 이 맛을, 이거를 얼만큼 알아가느냐, 그게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소중한 신앙의 비밀이고 이유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맨 아래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로운 힘으로 새 마음과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 에스겔서 36장에 나온 새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74조 첫 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 마무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들도록 올리는 일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만 받아지는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공로로 인하지 아니하면 우리 기도 가운데 어느 하나도 하나님이 듣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때로는 추해요. 때로는 악해요. 우리 기도가 성결하게 되어져서 주께 올라가 아버지께 올라가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공로에 의하여 소위 말하면 좀 바뀌어져요. 거룩하게 바꿔져요. 세탁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정결케 되는 것이죠. 기도도 정결케 되어 주 앞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고 혼자 달려가 산속에서 면벽 수도하면서 기도 올리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죠. 자연인의 기도는 일방 은총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권선징악이요 또 상선벌악이요, 선은 상 주시고 악은 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 섭리 작용 안에서 또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개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오시기 위한 것이라면, 아니면 악인을 악인대로 내버려 더 벌이 심하게 해줄 뜻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여러 가지 섭리의 지혜에 따라서 그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아시고 응답하는 어떤 일종의 형태가, 어떤 양식이, 방식이 작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1월 성신께 비나이다, 이거 우상숭배 전형적이잖아요. 세상에 사람이 1월 성신께 왜 빌어요? 사람을 위해 만든 피조물을, 그게 신앙의 대상이 아닌데. 근데 뭘 모르니 그렇게 해나가는 어리석은 기도에 따른 것도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기뻐 응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어떤 일들을 이끌어 가실 수는 있어요. 근데 신앙적 기도가 아니에요.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 그 죄에 따른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반 역사를 이끌어 가신 섭리 가운데 있는 이런 그런 일들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은 죄예요. 그대로 죄예요. 죄악된 일이지만, 그런 일이 혹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구원에 이르는 기도로 하나님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는 기도일 수가 없고, 하나님 보실 때 선하다 할 일이 못 되는 것이죠. 죄입니다. 그런 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무당이 춤추면서 뭘 빌었더니 됐다, 이런 거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7절 두 번째 제일 중요한 말 또 한편 나오죠.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이셨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육신을 입어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키셨습니다. 연합시켰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죄의 삭슬 주님이 지불하시고 형벌을 대신 갚아주시고 진노를 무마시켜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 이미 사랑으로 선택하신 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스럽게 본다는 말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신다고 어느 게 먼저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해 사랑하실 때 이미 그리스도의 사역과 무관하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 사역을 미리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 항상 떠나 있어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좀 부족하니까 그리스도를 또 붙여서 더 사랑해 줄게,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여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셨다. 그래서 연합이 논리적으로 뒤에 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연합하도록 하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풀어가고 있지만 시간적 순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냥 그걸 한 번에 하시는 일이거든요. 한 번에 하시는 작정을 우리의 시간과 논리로 풀어 설명하니까 순서적 개념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확실해요. 내가 그럼 언제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느냐? 영원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으면 그때부터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 안 믿어도 사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현실 안에서는 예수 믿을 때 의롭다함 받고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져요. 이거 우리의 시간 안에서는 나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믿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식과 존재의 상태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언제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입니다.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니 내가 이미 의로운 거 아닙니까? 그건 영원전에 준 의지만 내 안에 아직 실현되지 않는 의입니다. 잊지 마세요. 인간은 시간 속에 살거든요. 인간은 시간 안에 사는 자지 영원 안에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내 생명은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느냐, 이에 따라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특정을 핑계로 오늘 현실의 지금의 삶을 가벼이 여기거나 불신앙에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74쪽에 두 번째 달라 땅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모든 복이 바로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베푸시는 은사예요. 거듭나고 해방되고 의로의 성화가 되어지고 그 아래 맨 아래줄에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걷는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이거 주어집니다. 6번 섹션.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줄 용서, 하나님과의 평화의 화평, 화목, 성령의 은혜와 선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밑에서 다섯째 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여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모든 하늘의 보와 성령의 선물을 소유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이것을 통한 우리가 생명으로 이르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 없이는 결코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없지요. 그랬어요.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이와 같은 은혜를 믿고 또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이라. 75절.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셋째 줄. 한편 그리스도 안에 분깃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분깃이, 예수 안에 분깃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성품이 어떠한지 그런 자 가운데 좀 더 오래 참는 자, 온유한 자, 너그러운 자, 따뜻한 자, 잘 웃고 또 뭐 행복을 좋아하고 뭐 친절한 자가 있을 수 있겠죠? 성품이 어떠든지 상관없어요.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하며 살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파멸과 혼란과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 빠져듭니다. 이거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성품이 살아가는 육체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죄를 사랑하고 근본적으로 죄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욕정을 피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리고 실제적으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죄의 성품에 따라 그 안에 잠재적 죄의 성정을 갖고 있고 그 죄의 성정은 실제적으로 마음속에서 실현화되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행위라는 인격적 활동으로 실제로 범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드러납니다. 드러난 행실의 악됨을 물론이거니와 그것이 심판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일으키게 했던 내면 안에서의 죄의 성정이 이미 죽음을 뜻해요. 오늘 이제 이따 예배 때 설교할 내용이 바로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원의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므로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깨닫도록 하는 지식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붙드는 자비만을 구하는 일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고 있는 것이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때의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조차 거부하고 하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마지막 날 심판에 저들이 받아야 될 형벌의 뭐가 되면 법적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정죄와 형벌의 근거로 율법이 작동합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절대로 어떠한 정죄와 형벌의 근거로 작용하거나 기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폐하여진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안에서 율법의 정죄와 형벌의 근거로서의 효력성이 폐지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부끄러워한 일에 대한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의 책망과 또 징계는 있을지언정 영원한 형벌, 심판대 앞에서 받을 우리를 정죄하는 형벌 줄 근거인 율법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형벌을 명쾌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말할 수 없는 자랑이요 더 없는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 용서받는 은혜를 어찌하여 떠날꼬? 그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맛보게 하는 믿음은 우리 스스로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거짓 없는 회개를 진실하게 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갖게, 우리 자신 지식을 올바르게 하려면 거짓이 없어야 되죠. 내 자신을 정직하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는요, 처음에는 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행위적 잘못을 놓고 회개해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에 이건 계속 남아요. 성정이 이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자기 의의 합리 그런 모든 죄 성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령 안에서 일깨워 정직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러니까 거울이 흐린 게 아니에요. 거울을 자기 눈이 가리고 보는 건데 그걸 자꾸 걷어내서 자기의 가장 깊은 내면의 실상까지를 다 하나님 비추어 보게 하셔서 그럼 회개가 또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또 깊어질 수 있죠. 그 깊어지는 회개의 골짜기를 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로 다 채워주세요. 그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죠. 그 은혜의 물로 가득 차게 되는 기쁨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거짓 없는 회개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에서 우리를 하나님 온유하시고 선하신 지식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의 인도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앙이 무엇입니까? 또 예수를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등등 모든 질문에 대한 핵심의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부터 시작해서 인간에 대한 지식,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성경 전체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잘 요약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처음 들은 게 아니죠? 듣고 또 듣고 골백 번 듣는 거죠. 골백 번. 마지막 주의 나라 이를 때까지. 왜냐하면 들을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잖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